아무리 낮은 바위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선뜻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벼랑에도요,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잡고 있는 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그 밑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그 위기의 순간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못 나서 벼랑 끝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놓일수록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사람이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요, 그냥 죽고자 다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 결국 죽는 거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의 운명과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벼랑에서, 위기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 말을 네 글자의 단어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현, 애, 살, 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현의 살수. 우리가 정말 벼랑에서 정말로 잘 되려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인들만 남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해요. 이때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역작용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걸 다 동원하죠. 대표적인 게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인 하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후 41년에 로마 왕으로부터 유대 지역을 관리하라고 유대 지역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릴 때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내가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지역에 와서 정치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였느냐? 급속도로 팽창하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확산, 부흥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독교인들을 가로막아 주는 거니까 내가 그 일을 해서 유대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산 아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공식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이야, 저 새로운 왕이 오더니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줬어. 그래서 너무나 열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잔뜩 고무되고 우쭐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내친 김에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최고의 리더인 베드로까지 처형해 버리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를 체포했을 그때 시기가 유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중에는 절대로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월절 절기만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가장 요새처럼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게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마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1급 죄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깊은 감옥에 갖다 놓고 4명의 군인을 한 조로 해서 2명은 24시간 옆에 붙어 있게 하고 바깥에 2명이 지키고 있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려면 공식적으로 3개의 문을 거쳐야만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요새와 같은 곳에 베드로를 가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미 다 예고된 대로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대단히 반전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앞둔 전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 한 절이 소개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더라. 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니, 어떻게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불편한 감옥에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이거 성경이 너무 표현을 그렇게 좀 미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좀 꾸짖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나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불안해할 때 혼자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자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하여튼간 믿음이 좋았든지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이었는지 성경대로라면 정말 편안하게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서 성경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저한테 문득 들어오는 또 하나의 뭐가 보였어요. 그게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5절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교인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금 모여서 뭘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가장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기도 후에 마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처음 붙들려 갈 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과가 자기들의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했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보통 많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불평을 할 사람이 나오겠죠.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죽었잖아.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원망을 하거나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게 맞지요. 저는 분명히 처음에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살 길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야고보 사도가 살아오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없는데 결과가 나와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나오는 거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간증을 제가 소개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여자 권사님 계신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자기가 평생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끝날 수 없으니 사업을 하겠다 그러더래요. 오늘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무슨 사업이냐고, 그 나이에 지금까지 잘 해왔고 이 월급 받으면서 애들 다 잘 키웠는데 그냥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멋지게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분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어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이 막 히트칠 때예요. 근데 결론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뭘 했느냐, 펜션이 그렇게 잘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하면 알 것 같아서 아주 목 좋은 데다가 경치가 좋은 데다가 누가 운영하던 펜션을 하나 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거야. 막 예약이 막 몇 개월치가 밀리고 뭐 정말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리에 이 펜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야, 정말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 잘 벌 수 있고 이렇게만 가면 뭐 대출도 다 금방 갚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 펜션에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어요. 완전히 펜션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상심한 남편이 매일 술로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원망이 가득하고, 이 권사님이 신앙이 있지만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뭔가 이 신앙에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술 먹고 매일 그저 취해 있는 남편, 그리고 씩씩거리고 자기들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 앞에서 이 권사님 폭탄 선언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이 술 먹고 낮에 뭘 하든 상관 안 해. 너희들 밖에 나가서 뭘 하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저녁 9시에 누구도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함께 가족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내 식구로 인정하지 않을 거고 밥을 안 하겠다. 밥을 안 주겠다. 이러고 폭탄 선언을 했어.
6달,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신세한탄하던 이 가족들이 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분노, 원망 이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뭘 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대표기도를 시키면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 엄마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 오늘부로 술 끊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파트 경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파트 경비로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저 밖에 나가서 파출부부터 닥치는 대로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푼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이 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정을 찾은 가족이 몇 년 뒤에 그 단칸방을 벗어나서 방 몇 칸짜리 전셋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울면서 이 권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 가정이 막막하고 기가 막히다고 해서 한숨 쉬고 서로 원망하고 평생 증오하고 분풀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가정이 함께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자. 이것이 그 가정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벼랑 끝에 위기에 몰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가정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정말 사람으로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을 척척 자동문이 열리듯 천사의 인도로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돼요. 처음엔 비몽사몽 내가 꿈을 꾸나 그랬지만 나중에 다 밖을 나와서 현실을 보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놔도 아무리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24시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경기가요? 세상의 권력이요? 전 세계에 다가오는 재앙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묶어놓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는 진리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이 마가의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할 때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건물이 커서 한꺼번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두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을 그 교인들이 있는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노크를 하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는 것은 감옥을 탈출했으니 곧바로 자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군인들이 쫓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지요. 이때 그 집에 문을 지키고 있는 조그만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로데예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누군가 노크를 하니까 조심스럽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로데야, 나야 베드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때 어린 그 꼬마 로데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 있는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기도하던 교인들이 일제히 면박을 줍니다. 정색을 하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가 울면서 진짜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그럼 확인해 보자고 교인들이 베드로가 와 있는 문 앞에 가보니 정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교인들을 진정시킨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지난 간밤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간증해주고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너희들이 위험해질 테니 내가 빨리 해야 될 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는데 최고의 책임자였는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기에 이때 자기의 최고 리더십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내가 더 머물러 있으면 혹시 군인들이 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얼른 어디론가 자기 몸을 피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베드로는 내가 살 국리보다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복잡한 상황에서 나 살려고 내 교인들을 이용하거나 나 살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 공동체, 내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저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려우면 자기밖에 몰라요. 본능이라는 게. 어려우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본능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뭘 합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내 감정에 몰입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앞에 놓인 교인들, 내 가족들 또는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 베드로의 선택이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살겠다고 자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되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서 믿고 손을 놓을 수 있는 현의 살수. 이게 되려면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상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비수처럼 꽂힐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조금만 그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세상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십시오. 이런 용기,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